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은혜로, 또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죠. 어떤 문제는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용기 있게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문제를 무시하죠.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힘이 드니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만나는데 여러분, 마치 욥기서처럼 오늘 말씀에 만나는 룻기서에도 고통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4장밖에 되지 않는, 아마 자리에서 앉아서 읽으시면 20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량의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룻기서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놀라운 경이로움을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뿐만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책이 룻기서인데요.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여러분 몇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삶을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의 가정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잘 세워갔던 바로 그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기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먹을 것을 없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그 문제를 피했을 때 도리어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는 그 고난의 시간에 견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냥 이사를 해버렸을 때 결론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 견딜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쇠는 달구어야 굳어집니다. 당신은 지금의 시련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도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죠.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차이코프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교향곡 중에서 비창이 있습니다. 아까 1부, 2부 쉴 때도 약 47분 정도 그 비창을 다시 한번 교향악을 쭉 들었는데 그 비창을 지었던 차이코프스키가요, 그의 인생에 결혼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결혼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자살까지도 생각할 그런 생각까지 가질 그런 결혼 생활, 얼마나 힘이 나는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 놀라운 그 비창과 같은 교향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톨스토이는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잘 견뎌 놀라운 소설을 썼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도요. 베토벤도 비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참 아름다운 곡인데 그 베토벤도 실제로는 청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그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런 놀라운 곡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들은 고난의 시간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들을 견뎌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험을 부딪힐 때 절대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맞서면 그 위험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난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BC 1375년에서 1050년 사이에 그 어느 한 시점이죠. 그런데 그 어느 이 함께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경험이 됩니다. 그게 바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근의 문제예요. 흉년의 문제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만 되면요 30도 이상 올라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뜨거운 열기가 불어지면서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또 기근의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전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남수단이라는 지역은 내전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지진이나 기근의 문제로 고통합니다. 식물을 관리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지니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있으니 여러 가지 기근이 따라오는 그런 두 번째 요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요셉까지 그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기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근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읽은 룻기서 1장 1절 바로 앞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사사기 17장 6절도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각기 자기 생각 따라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아주 힘든 진실을 맞닥뜨려야지 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사사기 말씀 읽어보시면 좋은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에 저주가 뒤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있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똑같은 반복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잘못된 길로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잔혹하게 다루고 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던 인생이었죠.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경험했을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마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선택하라 할 때 그냥 눈을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가 참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요, 예전에 32%였는데요 지금은 21%로 뚝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하고 따로 구분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랬더니요, 교인들도 70%밖에 신뢰를 안 한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요,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도에 대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했더니 많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함께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1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하면 뭐가 가장 불만족스럽지? 라고 질문했더니 답이 1위가 이거였습니다.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청년들은 지도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싫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만 그럴까요? 지금 30, 40대의 집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어서 꼰대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4번 항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4번 항목에 보면 이제 기독교 청년으로 교회 출석을 하는데 10년이 되면 계속 교회를 다닐 거냐라는 질문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을 잃고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가 터져서 또 어려움을 주지 않나,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더 잘 믿는 삶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교회임을, 내가 지금 집에만 가도, 이웃을 만나도, 직장에만 가도 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무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세요, 굉장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암시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치 지금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에브라스는요, 재무더기와 같아요. 그냥 다 타버려서 잿밖에 남지 않는 재무더기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결실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재무더기와 같아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마치 내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결실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수많은 결핍의 시간 속에 자신을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요, 잘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룻기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흉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고대 세계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먹고 사는 게 없어요. 요거를요, 요즘에 아이들한테요, 야, 엄마 아빠는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 하면 요즘 아이들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아니, 가까이 편의점 있는데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지. 아니, 왜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건 고대 세계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는 먹을 것이 넘쳐서 풍부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만 가도요, 먹고 살 게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나라만 가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먹고 사는 것이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일까요? 빵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빵이 많은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빵이 풍성한 지역, 다른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베들레헴 지역의 지역 경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어느 한 집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서로 먹여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 나의 믿음의 결핍이, 돈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나의 믿음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이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류했다고 그럽니다. 거류는요,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기근으로 고통하니 잠시만 머물다 돌아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모압을 갔다고요. 모압 땅을. 여러분, 여기에서 모압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에 강의하셨던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님 마크 데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던 바로 그 발람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이죠. 그들은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광야에서요. 그래서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 모압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끔찍한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백성이죠. 왜 끔찍할까요? 그들은 조금 멀리 들어가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척 관계라고요.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세상의 가족과 같은 관계인데도 그것을 계속 깨트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이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신 그모스를 섬깁니다. 그모스는요, 개처럼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그모스의 제사장이요, 이 앞에서 이 안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이를 이 불 속에 던집니다. 불에 들어가죠. 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꽥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이가 그랬을까요? 그런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억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명백한 불신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뜻이요, 누구라는 미라는 히브리어와 아빠라는, 여러분 히브리어도 아빠 똑같아요. 그 아빠, 아람어라는 아빠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라는 그 뜻이 모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질문했다고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인 거 맞니? 지금 질문을 했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 하나님 아버지인 거 알고 있니?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자꾸 모압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보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지혜를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축복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서 26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주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배울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원거리기 40일 동안 우리가 계속할 터인데, 여러분 기도 책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지도 말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의 반이 뭐예요? 어디까지 미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이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우리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다음 멘토입니다. 방송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결여가, 우리의 지혜의 결여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건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룻기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3절에요. 아주 간결하게 짧게 표현되고 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어떻게 됐다고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세요? 내가 만일 나오미라면 내 고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타향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굉장한 비극입니다. 이 당시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래도 일하고 계셨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이 채 10년도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 죽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론과 기론의 이름을 알면 이들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가 왜 펼쳐질 수밖에 없는지가 나와요. 말론이라는 뜻은 애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프다,
라는 뜻이 말론이에요. 기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낭비하다, 파멸, 쇠하다. 점점점 쇠해 갔던 사람이 기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남편 엘리멜렉만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같이 죽는 고통의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의 어떤 암시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년이라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블링거라는 교수가 그의 책 넘버 인 스크립처라는 책에 성서의 숫자라는 것을 가지고 숫자들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10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10은 신성한 질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수와 순서가 완벽하다는 것, 전체 주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의 5절 끝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혼자서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미만이 아니라 이제 룻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다 끝났다, 유대 지도자들은 내가 저놈 해치웠으니까 더 낫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마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후에 이제 나오미를 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나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